예,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예,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고아, 법적인 송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을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주목해서 보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뒤에 그 노동자들 앞에 우리가 봤을 때 노동자들의 그 항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마지막에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도 돕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한 행동에 그 마음의 큰간 그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들 위에 스스로를 높인다든지 이런 태도로 행한 것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노출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변도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징벌도 받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돌아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질책을 받은 적도 있고 또는 무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에 대한 심정을 통하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혹시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사람 눈치는 잘 안 봐도 하나님 눈치는 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뭔가를 하지만 내 인격이 그렇게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과의 송사 역사적으로 볼 때는 중세 때는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마녀사냥 같은 것도 자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일 빼앗기 쉬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빼앗을 때 종교적인 이름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빼앗고 압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당을 짓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내세웠겠죠. 실제로는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행하면서도 그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딱 포장하는데 능숙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종교적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유리하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는 과거에 어려운 어떤 것을 이렇게 잊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상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나기를 원하셔서 상처를 내시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소외되었던 이때를 상처로 생각하고 없애고 기억하지 않고 밝고 빛나는 것만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또는 박해받았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짓밟힐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보가 없고, 그리고 개선하려고 몸부림쳐도 헤쳐나올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뭔가 고민하고 일을 풀어가는데도 장기간 동안 정말 지루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 더 안 매달려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뭐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잘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는 날까지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그게 평생의 숙제죠. 우리는 그래서 타인에게 뭔가를 조언할 때 엄청나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가난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성취가 우리보다 적거나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데 믿지 않는다거나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상대방에게 조언할 때가 있거든요. 전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내가 행운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로.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에게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오늘 우리가 형통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어려울 때 그 도우심을 더 크게 느끼죠. 그렇지만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로 내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거나 타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려움을 끝내셨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어려움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훨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벗어난 그 어려움을 계속 치고 가고 있는 경우도 보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을 벗어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계속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성숙도가 있고,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조금 더 짐을 지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소명 같은 게 있는 거죠. 소명. 그 소명에는 어려움과 핍박, 환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겐 그런 것들이 공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그걸 어떻게 견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은 아, 저 사람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해도 사실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런 긍휼이 있죠. 북한같이 꽉 막혀 있어도 가끔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그런 케이스들을 간증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리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베풀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언자들 같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심판을 먼저 당하면서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족이 죽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경제적 위치가 낮고 명예의 위치가 우리보다 낮고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우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향한 이 규정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일들을 싹 씻어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씻어낸다. 이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처를 씻어낸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반응한다는 것이 그 개념이면 이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어려움들을 잊어버린다. 그건 여기 말씀하신 것과는 배치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학대받고 노예 생활했고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없었고 자기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이 시간들을 두고두고 대를 이어서 기억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잊기 바쁘지만 매해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내고 그리고 각 절기를 지내면서 6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되새겨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매해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억을 기반으로 그들은 지금 현재의 안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안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평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수평적 입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돕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입장에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같은 것도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 어려운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그 머리에 있는 먼지까지도 탐낸다고 얘기하는 잠언 말씀처럼 정말 머리에 뭐 하나 남지도 않게 만들 수도 있죠. 어렵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될 수도 있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 밀추수와 또 연속으로 나오는 것, 감람나무, 포도원,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추수
작물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작물이기도 하죠. 밀과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 하나는 마실 것, 그리고 하나는 빵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뭐 반찬 비슷하게 기름을 짜내거나 아니면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인데, 이런 추수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싸그리 다 추수하지 않는 일정 부분을 두고 떨어질 것을 줍지 않고, 그리고 매몰차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싹싹 긁어내는 이 기억을 가진 게 하나님께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분을 그대로 놓치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시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을 다 챙길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조금 손해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손해봤지. 그때 더 거둘 수 있었는데, 더 움켜쥘 수 있었는데, 그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거든 관대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게 주시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다시 되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복을. 저도 이게 집을 짓는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철근 작업을 하는데, 그 탈북자 내지는 조선 동포가 와서 철근 작업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다 마치고 나서 제법 이게 철근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싹 챙겨서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철근이 좀 나중에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놔두고 가세요 이렇게 내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도록 못 본 채 하고 그냥 보냈죠. 음료수 주고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 있죠.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아서 못 챙겼다 고도 볼 수 있죠. 바보 같아서 챙기지 못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놔두고 온 거죠. 일부러 놔두고 와야 되기도 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머리가 거기까지 계산해 놓지 못한 거죠. 틈틈이 비워두는 것, 우리 손에서 나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저녁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언급했는데, 다른 사람의 노동력, 나와의 거래에서 내가 그 사람의 노동력을 귀히 여겨서 마땅히 줘야 될 이 노동력의 싹들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 땅에 생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노동을 제공해주는 물건을 만들어주고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적인 어떤 부분들을 공급해주거나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잠잘 때도 지금 우리가 전기불 켜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에 쓰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돈 내고 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노동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면서 아까워하는 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당신의 노동력, 당신의 애씀 존경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돈을 내는, 절대로 그들을 하대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고의로도 곡식을 남겨둬야 되지만 혹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들을 추수하지 말도록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손해다. 맞죠? 손해죠. 조금 더 긁어모을 수 있었는데 손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해는 언젠가 그들이 나에게 와서 뭔가를 갚아주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은 늘 주기만 합니다. 받는 사람은 늘 받기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얻어먹는 입장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고 명예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속적으로 내려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헌금마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상거래, 추수할 때, 이득을 취할 때 그때 관대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헌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타인이 이득을 100원이라도 더 취하고 1,000원 더 취하고 뭔가 바가지 씌운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뺏겼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속였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 위치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위치가 낮으면 도덕성도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제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이 도덕성이 더 있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낮으면 도덕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조금씩 쪼잔하고, 그리고 남의 어떤 경제적인 권익 이런 것들 지킬 여유가 없죠. 가난할수록. 자기 살기 바쁜데 언제 남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은 놈이 효자라고. 이게 돈이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많이 챙겨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 제가 저에게 말했던 그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돈 많은 자식에게 뭔가를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돈 많은 놈이 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또 착하고 훌륭하면 주는 게 또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도덕하거나
때로는 밉상인 경우도 많고,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다 딸 수 있지만 남겨두는, 다 따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오면 나눠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자기 손으로 일할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죠. 남한테 구걸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노동력을 가지고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수확을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신 것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 똑같은 문구도 불이웃 돕기 이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그냥 사진 찍고 나눠주고, 그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뭐 형편이 어려워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갈지 모르지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예전에 좀 어려울 때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라면하고 이렇게 좀 주더라고요. 가서 누가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걸 받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받아오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렇게 받아오면서도. 가난하면 범사에 기분이 나쁩니다. 누가 혜택을 주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있다고 나눠주는, 그게 방법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주워 지금 오고, 그리고 가난해서 이런 식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자존심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명예, 사람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려면 먹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이 명예가 필요합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명예 없이 늘 찐따같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절한, 나이에 맞는, 사회적 지위에 맞는, 그리고 우리 직업에 맞는, 해야 될 그런 임무에 맞는 적절한 명예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지탱할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 명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거죠. 싹 거두어서 일괄적으로 다 모이세에서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가 그것이 생각나죠. 우리 룻기가 생각납니다. 보아스가, 이것도 늦게 가면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경쟁하지 않겠어요? 누가 주소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 밭에 남은 것이 있을 걸 예측하고 가서 거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앞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그 추수한 집에 와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밤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수를 하고 있는 중에 죽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겠죠. 룻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 제때에 오지 않으면 동물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즉시로 와야 자기 수입이 그래도 좀 창출될 수 있으니까 즉시로 와서 이렇게 그들 뒤에 따라가면서 앞에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죽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을 오래 지탱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래 지탱하고 싶지 않은 기억은 잊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될 만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기억 자체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상처라고 이렇게 우리가 떠드는 그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상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지 상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상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의 행동 속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다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의식들은 극복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방패로 내세우는 겁니다. 부도덕하게 살기 위한 방패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근데 그냥 양심은 있으니까 못하고 상처를 앞에 내세우면서 방패로 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순간 그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순간. 자기의 선택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소화할 수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도 일종의 계시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계신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툭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 있습니다. 그것도 계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알게 하신 우리를 위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완벽하게 아시죠.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을 명령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제적인 거래를 할 때 손해보는 그 일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싸게 사고 손해보지 않고 그냥 완벽하게 이득을 챙겨서 오면 은혜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쓰는데 사실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범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싸게 취해서 오거나 원래 줘야 될 가격보다 덜 주거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이득을 취했다. 내가 더 높은 사이즈의 어떤 위치에서 챙길 수 있는 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 챙겨온다. 뭐 대기업도 그럴 수 있겠죠. 그 하청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후려쳐서 다 긁어 모으고 그들이 취할 부를 다 긁어온다. 예, 이게 범죄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숱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숱한 범죄. 그래서 우리는 확신보다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확신이 너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 행동, 우리의 결정, 이것이 의심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은혜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종교적인 단어로 치장하면서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미운 사람이 되게 만들죠. 하나님 눈에 밉게 보이는, 축복할 수 없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혜롭다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득을 챙기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인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축복해서 거둔 나의 수입이 조금 더 확보한 이득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미운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노동의 싹과 그들이 우리와의 거래에서 취할 이득,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의 일부를 노동하지 않고 가져가는 그런 경우, 주님,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것들이 조금씩 손상되어져 갈 때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보다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난함을 그들의 부도덕과 함께 취하여 갈 때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우리도 염치 없이 살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양보하는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